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고요.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피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단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둘이나 혹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에 하나님의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오대양 유대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행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종이여 주만 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자, 오늘 같이 살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2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보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혼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사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원래 결혼하지 못할 여자, 성경의 표현으로는 음란한 여자와 만나서 혼인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쁜 여자, 바람피는 여자,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와 혼인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호세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혼인을 하는데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해필이면 바람피는 여자, 나쁜 여자,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와 혼인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부정한 여인처럼 행음을 하였기 때문에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그렇게 혼인을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습니다. 첫째가 이스루엘, 두 번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라고 하였으니 순서대로 그 이름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갈라서게 하신다, 두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마지막 셋째 이름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이제 하면 자녀를 낳고 첫째를 낳고 이혼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두 번째는 미움, 질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세 번째는 남의 집 자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 그리고 슬픔을 표현한 것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것,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혼인 관계가 깨어진 이유를 호세아 1장으로부터 13장에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이혼을 선포하신 이유 뭐라고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될 건데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란 뭐냐, 이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래 어디 살았습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처음 가나안 땅에 살 때는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었고 제대로 기술도 없었고 군사력도 약했고, 그러니까 왕도 없었기 때문에 심히 미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었고, 시족 연합 체제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군사력도 강력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되었으니, 그때가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요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서 싸울 때마다 이겨서 국가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강성해지고 군사력이 오르고 산업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야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외국으로부터 명품, 그러니까 사치제가 들어오고요. 이전에는 되게 조약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집도 아주 형편없는 집이었는데 그럴듯하게 2층 집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외국으로부터 침대, 물침대 같은 것들, 비싼 옷 같은 거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품꾼이 일을 하게 되면 품꾼에게 돈을 주면서 통닭 한 마리 애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돈을 좀 더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하루에 6끼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이상 벌게 되면 먹고 살 만큼 되면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사이좋게 굳은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서로 도와주는 인심이 넘쳐나는 사회였는데, 지금 뭐가 들어왔다고요? 라디오가 생기고 텔레비전이 생기고 오디오가 생기고 좋은 차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비싼 명품 백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남들이 안 가진 거 가지고 싶게 된 거죠. 그렇게 남들이 안 가진 거를 가지고 싶게 되니까 이제 남는 돈을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까워졌어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나라에는 농사 기술이 발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식이 넘쳐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울게 되고요. 노숙자가 생겨나고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극심한 그런 기근에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대가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이 라고 해놓고, 그 이스라엘 사회는 훨씬 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굉장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할수록?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전에 못 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초라할 때는 너희가 그래도 의리가 있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너희의 모습 속에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차 타려고 넓은 집에 살려고 명품을 가지려고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너희의 허영과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줄다름질을 하는 걸 보니 야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우리 이슬이 반석이가요, 남매 사이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 어렸을 때 이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울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둘이 잘 놀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신기한 장난감을 탁 하나 던져주면 둘 싸우고 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되게 혼나게 되는 거죠. 진짜로 사이가 좋은 형제 사이가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팔자를 고칠 만큼 재산이 되면 100% 법정 앞에 가서 싸운다고 하죠.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뭘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그 앞에 툭 하고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망가지는 거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고난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와요? 떡을 드시오. 영광과 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리게 할 때 우리의 뭘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식이란 뭐냐? 뭘 많이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올라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고 막 고생하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으심직한 그런 인생도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진짜 훌륭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여 더럽고 추악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둘 사이를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분별하는 것. 정리하면 현실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뭘 많이 아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가요. 왜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요? 그 마음이 자기의 정체성의 전부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이거 다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어린애를 봐도, 아주 어린애도 그죠? 남들이 가진 거를 못 가지면 막 떼쓰고 울잖아요. 우리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희는 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무서운 선언이 호세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 눈앞에 좋은 것, 맛있는 것, 그런 것을 놓아둠으로써 우리를 자꾸 현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되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